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무리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열광하면 무리들에게 더 다가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시자라고 말씀합니다. 변방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늦은 밤까지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주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공동시설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져 있었고 특별히 갈릴리는 아주 좁은 도시였기에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어 피곤하실 텐데 잠을 조금 더 청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시몬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막 수색하듯이 구석구석 찾기 시작한 거죠. 시몬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를 보면 그 전날 밤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기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침부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갔느냐를 몰라서 막 제자들과 찾으러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빨리 지금 가셔야 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이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요, 베드로의 반응과 전혀 상반됩니다. 우리 다른 작은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베드로와 그의 많은 제자들은 열광하는 무리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들의 인기로 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생의 긴급하고 중요한 일,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우리의 시간을 좀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긴급한 일이냐 아니면 중요한 일이냐 해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중요한 일을 선택하십니다. 베드로는 긴급한 일, 무리들이 찾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긴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너는 오늘 하루 무엇이 긴급하냐, 너는 오늘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예 주님,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일이 바빠질수록 사역자들도 사역의 일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개인의 영성 관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 우리가 연약한 이유도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의 기도의 태도를 배우길 바랍니다. 당시 나병이란 병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에이즈와 같은 오늘날 인식이었습니다. 이거는 전염병이어서 사람들에게 신체적 피부 접촉을 하면 전염되어진다는 겁니다. 살이 썩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란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마 마을 바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에게 왔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그의 기도의 태도는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꿇어 엎드려. 두 번째, 간구하여. 세 번째, 원하시면. 첫 번째, 기도를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무릎으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의 진정성, 기도의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 원하시면이라는 뜻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고쳐주실 줄 믿고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소외되어진 자들이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참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참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찐사랑을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찐사랑이라는 단어는 진짜 사랑의 줄임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쳐질 수 있고 예수님은 저 멀리서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부정하다. 예수님은 굳이 손을 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손을 얹으면 나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고 나서 아마 그는 처음으로 사람의 터치를 경험했을 겁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서 그는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상한 심령까지 그가 위로받고 용서받는 위로의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나병 환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찢은 옷을 입고 저는 부정합니다 하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으며 늘 깨지지한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심리적 외로움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찐사랑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율법의 원칙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 율법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신이 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함을 잊기 원하지 않아서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함을 입을 것을 각오하고 접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너는 지금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무흠하다는 것, 너가 정결하다는 증표를 받아오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정결함을 그렇게 증명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대로 예수님은 실천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서 찐사랑으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늘 기도함을 통하여 명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시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찐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